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7절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네, 오늘은 갈릴리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것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 갈릴리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고 그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을 가리켜가지고 갈릴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출신이 어딘지를 일러주는 제자들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인 시몬하고 또 가룟인 유다 이 2명을 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는 들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바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제일 유명하게는 바다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호수에는 풍부한 어자원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죠.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또 이 갈릴리 지역에는 농사가 잘 됐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지를 많이 이루고 있어서 그곳에는 많은 곡물들이 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갈릴리 출신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뺄 수가 없죠.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곳에는 목재가 많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살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고 세상적으로 할 게 있다고 해서 사람다운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 사람들 보면 유명한 물고기 잘 잡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라면 이 사람들 그냥 계속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때도 그랬고 자기 때도 그렇고 자기 자손 때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물고기 잡아서 팔고 먹고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얼마나 좋은 물고기를 먹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심 다른 사람보다 물고기 잡는데 더 많은 기술이 있고 더 좋은 장비가 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전부일까? 과연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하는 그 무언가 허무함,
그 공허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야고보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공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무언가 이건 아니다 싶은데 그때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속에 뭔가 팍 터지는 그러한 그 비전이랄까? 삶의 의미라고 할까? 아마 이런 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발걸음은 결과적으로 볼 때 결코 헛되지 않았죠. 그들이 갈릴리에서 계속 어부로 살았다면 그 이름 이 시대까지 남겨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 시대에 살다가 그냥 그 시대에 끝나버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이름을, 자기 자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에다가 피러라고 그렇게 지어주고 잔이라고 지어주고 제이콥이라고 붙여주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삶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은혜에 대한 그 강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서신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의 거의 99%가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제 1순위예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있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빠지지 않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강조하면서 기도했던, 간구했던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근데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 은혜보다 물고기 한 마리 더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은혜보다 한 강마의 쌀을 더 수확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10마리, 100마리의 물고기를 더 잡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수확이고 더 큰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린 사람들 보면 먹고 살만해서 은혜를 찾은 게 아니에요. 먹고 살 걱정이 없어서 이제는 찾다 못해가지고 은혜라는 게 있다는데 이것도 뭘까 하고 은혜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 보면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찾았다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이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의 말씀 보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이 18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부를 만나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선교의 동역자로서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그러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풍족한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뒤에서 막 물질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자리 잡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역시 위태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요즘으로 말하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뭔가 한 가지를 알게 되죠.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이 사람들은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잘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이유 없이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굳이 이유를 낸다면 당신 유대인이니까 나가라,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추방당한 사람들이 아굴라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였던 거예요. 정말 삶의 터전이 있던 바로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본도에서 났다고 그러죠. 본도에서. 폰티우스. 이 이탈리아에서 거의 로마에 살았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자리 잘 잡고 살았던 사람이죠.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일 거라고 그렇게 다들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봤을 때 유명한 귀족 집안일 거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브리스가. 로마에서도 브리스가 가문 그러면 유명한 가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문의 출신 브리스길라. 남편을 유대인으로 만나가지고 남편이 유대인 만났다는 그 이유로 인해가지고 쫓겨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서 뭐하고 살까 해가지고 아테네 갔다가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옮기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고린도에서 자리 잡게 되고 그들이 하던 그 일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먹고도 남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겨우 먹고 내일은 뭐 먹고 살까 하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최전선에서 싸우는 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큰 일꾼이 되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릴리를 예를 들 때 갈릴리에는 많은 수자원이 있었고 또 농사 자원들이 있었고 또 고급 목재 재료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산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은혜가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알고 보니까 그 은혜의 깊은 바다 속으로 그들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만 잡아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쌀만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갈릴리의 은혜이죠. 그럼 갈릴리 은혜가 도대체 뭘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씀은 천사가 한 말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이죠.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뭐라고 전해줬는가 하면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일러라. 제자들에게 말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 들으라고 전해진 메시지입니까? 제자들 들으라고 전해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은 여기서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은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가 은혜라는 그 봉투 안에 담겨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경 읽기표 따라서 이 말씀 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셨을 텐데, 이 마태복음 28장 가만히 보시면 이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이 본문 말씀에 함께 이렇게 나오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막 땅이 요동하고 진동하고 막 바위 문이 열리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이 그렇죠? 야, 그거 나도 봤으면 정말 나 정말 뜨겁게 예수님 믿었겠다 싶죠? 그 사람들 그랬을까요?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됐겠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봤다고 해도, 아무리 경험했다고 해도 제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8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11절부터 15절까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짧지만 일러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 중에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돈 받고 가르쳐 준 대로 했다. 무슨 뜻일까요? 누가 가르쳐 준 대로 했다는 걸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르쳐 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겁니까? 당신들 예수 부활했다는 거 말하면 안 돼. 대신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다고 그래. 그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 명령을 받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것인가? 아니면은 대제사장들이 시킨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를 선택한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돈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돈과 더불어서 거짓말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난 뭔가 신앙에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싶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라고.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이런 은연중의 유혹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뭐를 선택하는가 하면,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은혜가 더 중요하지 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보다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고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삶의 현주소 가운데는 이런 유혹이 오면 돈 받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눈 감아버리고 모른 척 하면서 충분히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갈릴리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갈릴리가 갈릴리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 갈릴리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갈릴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삶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끝이 아니라 이 사업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돈 받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나 돈 주면서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이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리 지켜야 되니까 대제사장들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소문이 그냥 막 퍼져나가면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그들이 못 박은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이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장로들이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책임 자기들에게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책임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돈 많이 주면서 거짓말해라, 못 본 척해라, 도둑질을 했다고 해라. 그들만의 갈릴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만의 갈릴리에 있으면 예수님 못 만난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은 요한과 야고보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는가? 반면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선 베드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던 야고보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삶의 결과가 있게 되는가?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떠나기 싫고 무시할 수 없는 갈릴리가 있지만 갈릴리가 갈릴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이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갈릴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업처에서 일을 하면서도 짭짤한 돈 버는 재미 말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났을 때 목사님,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렇다면 정말 복 있는 사업처인 줄 믿습니다. 남의 인기 검색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 참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이 얘기하다 보면 뭐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찾으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안정 이렇게 했더니 뭐 안정적인 직업으로 쫙 나오네요. 여기 화면에. 참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이거 끌려고 해도 어떻게 끄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업처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갈릴리로 끝나지 마세요. 갈릴리의 은혜를 체험하세요. 갈릴리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갈릴리가 줄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릴리의 은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은혜는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예요.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찾아오셨다더라, 세상에 오셨다더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갈릴리가 은혜가 아니에요. 갈릴리의 은혜는 뭔가 하면 그 들은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느껴 아는 것이 뭔가 하면 갈릴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우리를 찾아오셨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더니 나한테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에 가까이 느껴져요. 그게 갈릴리 연애입니다. 그게 갈릴리 연애예요. 예수 믿었더니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가지고 그냥 막 억수로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내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시더라. 하는 그 깨달음이 뭔가 하면, 바로 그게 뭔가 하면 갈릴리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알려줍니까? 예수님을 찾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예수님은 너희들 만나기 위해 가지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릴리 그러면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그러면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었고 직접 목격했던 사도 요한은 갈릴리에서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자신의 서신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갈릴리에서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죠.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 누군지는 몰라요. 2명의 이름은 몰라요. 전체 합쳐서 7명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거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속에 사도 요한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었다. 그들이 누굴까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7명의 제자들. 그 가운데는 사도 요한도 있었던 거예요. 다 보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올라서 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갈릴리일까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가지고 갈릴리로 찾아간 걸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기 때문에 갈릴리로 간다고, 그리고 갈릴리로 간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간 그 갈릴리는 낙심의 갈릴리예요. 절망의 갈릴리예요. 나 이런 얼굴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뵐 수 없다. 도망간 장소가 어딘가 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 면전에서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아무리 부활했다 그래도 부활했기 때문에 더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은 있으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보는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그 얼굴을 뵙니까? 또 뵙다 하더라도 뵐 때마다 가슴이 아플 거예요. 내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는데 다 보고 계신 건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볼수록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뵐수록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은 저런 분과 함께 있을 수 없어. 나 또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나도 그때는 배신 안 할 거라고 내 자신을 믿었었는데 아니더라. 막상 그 현실 닥쳐보니까 내가 아니더라. 그러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찾아간 그곳이 뭔가 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바로 그곳인 것이죠. 근데 그곳에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간 그곳까지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갈릴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한 친구에게 정말 잘못을 해가지고 친한 친구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해도 안 받아요. 만나자 그래도 피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구 안 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내 집 문 앞에 와서 두들기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성진아 좀 보자. 그리고 문을 열고 만났는데 대하는 게 다른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운함도 없어요. 괘씸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다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맞아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겠습니까?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다 잊어버렸어. 우리 예전처럼 그렇게 더 가깝게 지내자. 네가 자꾸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안 좋았어. 근데 이제 피하지 마. 너 내 친구잖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감격스러운 그런 만남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만남인 거예요. 그런 만남.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갈릴리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거짓없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맨 마지막에 삶의 끝자락에 가가지고 저를 실망시킬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내 자신이 나를 실망시켜요. 힘이 있을 때는 남 탓을 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남 탓을 하지만 힘 다 빠지고 나면 그때는 자기가 보이기 시작을 한대요. 내가 힘 있을 때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힘 있을 때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힘 있을 때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사람은 맨 마지막에 가서 실체가 드러나는데 자기를 제일 괴롭히고 자기를 제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자가 누군가 하면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을르고 어리석고 못난 내 자신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예요. 그곳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갈릴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언젠가는 끌끌할 때가 오겠죠. 내가 좀 더 힘 있을 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할 걸. 내가 좀 더 힘 있을 때 내 친구들하고 좀 더 가깝게 이해해 주면서 그렇게 할 걸. 내가 조금 생활력 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 줄 걸. 내 아내에게 좀 더 잘해 줄 걸. 바로 그렇게 껄껄할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바로 그게 뭔가 하면 갈릴리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일러준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고 보니 나를 위해서 오셨네요, 주님. 오셨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오신 게 나 때문에 오신 거였네요. 바로 그 깨달음이 있을 그때에 진짜 갈릴리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때의 요한은 옛날의 요한이 아니에요. 거듭나고 정금과 같이 거듭난 예수님의 참된 신실한 제자로서의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의 은혜는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 근데 그냥 뭐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죠. 근데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무지하게 성공을 했어요. 대기업의 대표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서스럼 없이 만나고 놀고 그랬는데 대기업 대표가 되더니 어느 날 찾아갔더니 비서가 전화를 받아요. 비서가 전화 받더니 회장님 바쁘십니다. 저랑 나가시죠. 하고 비서가 데리고 어디 가더니 맛있는 거 막 엄청 많이 사주고 돈 봉투 하나 쥐어주면서 잘 가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글쎄 돈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 오케이 그러게 했지만 기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인데 둘도 없는 친구인데 찾아갔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비서 보내가지고는 밥 사주고 그냥 돈 몇 푼 지어주고는 나 바빠서 못 만나.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나 바빠서 니들 못 만나니까 그냥 돈이나 좀 줄게. 그리고 사업에 그냥 복 주는 그걸로 그냥 좋아하면 뭐 그런 사람들 많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은 그런 식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찾아오신 것은 제자들에게 고기 몇 마리 더 지어주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나 바쁘니까 밥이나 잘 먹이고 그냥 대충 보내. 그런 게 아니에요.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직접 조반을 해서 먹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네,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네, 사랑하죠.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지?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고민이 생기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죽어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었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지를 않아요. 근심하면서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확인. 누가 시켜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시켜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확인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셨다고요. 이게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금이나 은을 주신 게 아니죠.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준 게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맨 끝부분을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Behold, 봐라, I am with you always,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모든 세대가 다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같이 있겠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그저 돈 몇 푼 쥐어져 보내는 것 이상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바로 이거를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갈릴리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성공하는 겁니다. 빈들판에서도 성공할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런 갈릴리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멋진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갈릴리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는 갈릴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가 되게 하셔서 갈릴리의 은혜를 체험하고 갈릴리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